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의 말씀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사건들이 예고편이 되겠습니다. 잃은 양이나 또 잃은 드라크마는 목자나 그 주인이 찾기 전에는 되돌아오기가 힘든 그런 처지였죠. 주님이 은혜로 찾으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예고편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찾으셨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을 때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행사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 은혜가 가장 먼저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은혜로 되찾게 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쉽게 침해당하는 이 코로나19 감염 시대에 가장 적절한 대처는 은혜가 우선임을 깨닫는 일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자유가 침해되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얼마나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자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하심을 베푸시는데 이 불평해서는 안 되거든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이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이 불평하는 자들을 보면 사람이 많이 뒤틀려 있구나, 죄악성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방탕하여서 극한 빈곤에 빠지게 된 후에야 전에 불순종하고 반역하였던
자기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어리석고 미친 삶에 지치고 질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돌아오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도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로서의 넘치는 사랑으로 멀리까지 나가셔서 그들을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자기 아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집 밖으로 나가서 반갑게 맞아주는 이 인자한 아버지의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악하고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시작하십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야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떠나고자 합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고자 하는 것은 늙으신 아버지를 봉양해야 할 책임을 내팽개치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쪼개어서 줄어들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버지에 대한 배은망덕한 짓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사치스럽고 허랑방탕하여 악한 삶을 사느라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맙니다. 많은 죄를 지은 후에야 이 청년은 자기가 아버지께 도저히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청년이 일이 잘 안 풀린 게 잘 풀린 것보다 결과적으로 나아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심을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십니다. 이 어리석고 뻔뻔한 청년의 모습은 하나님에게서 좋은 것을 차고 넘치게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여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도 되는 듯이 착각하는 세상 나라의 속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청년들이 그들의 자연적인 본능이나 성품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때에는 흔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차고 넘치게 주어졌던 가장 좋은 양식들을 절제해서 먹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는 쥐염 열매를 먹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 자신이 돼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 되어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만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들을 악한 욕망을 따라 허랑방탕하게 허비해 버리는 것은 돼지같이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게 먹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문제입니다. 잔이 넘치게 해야지 잔이 쏟아질 때에는 잠깐 멈추고 돌이켜봐야 합니다. 탕자가 이제 쥐염 열매를 돼지에게 주는 일을 하게 되어서 쥐염 열매 같은 것을 많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배고픈 시절이 있지요. 탕자는 오랫동안 굶주리다 보니 그의 입에는 쥐염 열매조차 달고 맛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은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사람들은 탕자의 빈곤을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전 재산을 마구 써버린 탕자들을 구제해야 할 자들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는 것이 몸에 밴 자들인 까닭에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탕자에게 먹을 것을 주려는 사람은 탕자가 버린 아버지밖에는 없었습니다. 탕자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께 돌이켰습니다. 아버지께 돌이킬 때에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세상에 복종하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에게 순종함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그 명령 수칙을 지키라고 복종을 강요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안 지키면은 뭐 벌금도 내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탕자가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그가 세상에 복종하게 되었을 때에 탕자는 깨달았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해야 하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탕자에게 굶주림은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한 환난을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에 내몰려서 정신을 차리게 되곤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자기 형편이 나아지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회개할 용기를 냈습니다. 탕자는 계약을 맺을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 탕자가 기대할 곳은 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밖에는 없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탕자를 안아주셨습니다. 여기에서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들 중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고백을 시작하자마자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상대편이 무엇인가 사과하려고 하면 그 진위만 느껴지면 뭐예요? 그거 다 막 들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이끌려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은밀한 사역을 통해서 탕자의 마음을 이미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탕자의 사건은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며 성부는 돌아온 탕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용서를 예정하심으로써 세상의 주권자들과는 차별성을 나타내셨습니다. 탕자는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탕자는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탕자는 죄를 고백함으로 아버지의 상한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잘못으로 육신의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자신에게 상속받을 자녀의 자격과 권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상속받을 자녀의 자격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그가 전에 가지고 있다가 빼앗겼던 선물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인권운동과는 다른 하나님 운동, 신권운동입니다. 인권운동에는 은혜가 없죠. 인권운동은 일종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줄 테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것을 제공하시오. 인권운동이 이런 면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운동은 다르죠. 신권운동은 다릅니다. 계약을 따지지 아니하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이 돌아온 사건은 전적인 은혜의 사건입니다. 탕자는 세상에 나가서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세상과 아버지의 집이 다르기도 했겠지만 그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모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고생을 했습니다. 탕자는 아무리 고생했을지라도 그 고생을 자신의 의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이 탕자가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탕자에게 의로움이라는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인자하신 사랑과 은혜뿐이었습니다. 사람이 고생하다 보면 그 고생 자체를 의로움으로 여기는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고생하고 일을 하지요. 또 산고를 겪고 자녀를 낳습니다. 창세기에 그런 기록된 사건이죠. 이게 사람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게 의로움 자체가 아님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생 자체가 의로움이라면 고생해서 일하는 사람이나 이 산고를 겪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계속 영위해야 됩니다. 그게 의로움이라면 그게 자산이 돼서 계속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또 고생 자체가 의로움이라면 고생이 의로움이면 고통을 피하기를 바라서도 안 되죠. 고생 자체가 의로움이라기보다는 의로움은 은혜에 속하지요. 은혜가 의로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에 따라 살 때에 의롭다 인정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고난을 은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천국은 고난이라기보다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이 은혜가 무익한 고난을 유익한 고난으로 전환시킵니다. 탕자는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아버지 집의 거함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태도가 되겠죠. 이전에는 세상이 아버지 집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돈이 있으면 대우받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탕자는 돈을 챙겨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은 탕자가 돈을 허비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탕자가 돈을 허비한 후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그때 때마침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는 극빈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는 몸부쳐 생존해야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엄습하니 세상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세상은 앞을 내다보지 않고 돈을 소모하였습니다. 아버지 집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집은 흉년에 대비하여 양식을 비축하여 풍족하였습니다. 품꾼도 일자리를 보장받았습니다. 탕자는 세상보다 아버지 집이 좋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이켰습니다. 아버지 집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는 없는 집이었습니다. 탕자는 천국을 향하여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천성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탕자는 특권의식을 버렸습니다. 탕자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으니 앞으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간 탕자는 품꾼을 천대하였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품꾼과 사회적 거리를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이나 아들이나 다 은혜로 대우받았습니다. 그가 죄를 지어 몸부쳐 살아야 하는 품꾼이 되었을지라도 아버지 집에 오면 탕감을 받고 자유하는 자녀로 회복됩니다. 탕자는 품꾼을 천대하였고 돈으로 상전 노릇을 하려고 했던 죄악을 고백하고 섬기는 일꾼이 되어서 집안을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이어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나는 품꾼으로 살겠다.
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기반했기 때문에 탕자가 가졌던 태도지요. 아버지 집에서는 뭐예요? 은혜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품꾼이나 뭐예요? 아들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나는 품꾼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 살 수 있으니까 어느 집이 좋다고요? 아버지 집이 좋습니다. 이런 그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대우할 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입니다. 탕자는 세상에서 실패했을 때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주시는 옷을 입고 아버지가 주시는 가락지를 끼고 아버지가 주시는 신을 신고 아버지가 주시는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었습니다. 그는 은혜 가운데서 당당하였습니다. 그는 은혜 가운데서 회복된 건강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1절 처벌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칼로 처벌하고 정의를 시행하는 것은 세상 주권자의 일입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대속할 뿐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탕자는 칼로 다스리는 세상에 복속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법을 어겼다면 그는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거기서 줄여 죽든지,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줄여 죽든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인생이 끝났을 것입니다. 칼로 다스리는 세상은 냉혹합니다. 아마 지금 이런 극한 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내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법을 어기든지 아니면 뭐예요? 생계가 곤란하든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회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에 중국은 홍콩의 보안법을 강화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칼이 부딪히는 세상에서는 칼이 정의입니다. 힘센 쪽이 정의가 됩니다. 탕자는 절대 약자였으므로 칼이 권력이 될 때에는 그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대속의 은혜의 혜택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 이 땅에서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탕자는 집안을 천국으로 상속받는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로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천국 같은 아버지 집을 상속받기 위하여 잔인한 약탈을 하거나 못된 죄악에 종사하는 도구가 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상속인의 자격은 충분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인간에 있어서 한계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이 자녀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탕자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살아도 죽어도 은혜밖에는 없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는 부활의 은총에 따라 회복의 은총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의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집에서만 생명의 부활의 은총이 역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천국을 상속받고 또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옴으로부터 누리고 또 이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탕자가 집에 돌아오더라도 그 탕자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준비를 다 하시고 탕자를 실제로 예수님 안에서 다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집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주님, 오직 은총을 믿고 사랑을 믿고 회복과 공의를 믿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시간에 건강하게 회복되는 은총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